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디도서 3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디도서 3장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도 전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이렇게 나오죠. 이건 무슨 뜻이냐?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있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세계에 어두운 자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어두우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다는 거죠. 어리석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어둡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모르는데. 알아야 순종도 하는 거지. 디도서 3장 3절을 보면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속은 자요라고 나오죠. 이 속은 자, 이것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것을 헬라어로 좀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방황하다 이런 뜻이에요. 속은 자요, 이게 방황하다, 길을 잃다, 미혹하다, 빗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속은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했던 것은 속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방황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뭐에 속았을까요? 사람에 속았습니다. 돈에 속았죠. 세상에 속았습니다. 이단의 거짓 교리에 속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속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방황한다, 길을 잃어버렸다, 미혹된 거예요, 빗나간 거예요. 이게 속은 자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정상인으로 살 수 있어요.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방황합니다. 그게 무슨 자? 속은 자.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 안에 없고 하나님 밖에 사는 사람들은 다 뭐에 속은 거예요 지금? 속은 거예요. 대부분 세상에 속았죠. 사단이 펼쳐놓은 그 아름다운 세상에 속은 거예요. 이단들이 펼쳐놓은 믿어봄직한, 저게 진짜 진리인 것 같아, 그렇게 이단이 뿌려놓은 가짜 복음들, 거짓 교리들에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죠. 처량해집니다. 무질서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단들 참 무질서합니다. 가정이고 뭐가 없어요. 한번 그 교리에 빠지면요 전부 다 파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파탄나지만 육적으로도 파탄나요. 영육간에 파탄이 납니다. 이 무질서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있죠.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제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이건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뒤틀려 있음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이것은 무슨 관계일까요? 자신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누구와 뒤틀려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랑만 뒤틀려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내 자신과도 뒤틀려 있어요. 여기서 각색 정욕, 이 정욕은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닙니다. 무엇을 따라 산다?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이게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각색 정욕이에요. 욕심, 탐욕이죠. 그리고 거기 보면 종노릇한 자요 이러죠. 행락의 종노릇한 자였다. 이 종노릇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예속된다는 거예요. 속한다는 거예요. 행락의 종 노릇했다. 이것은 행락을 즐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행락이 뭐예요? 행락, 재밌게 놀고 즐겁게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재밌게 놀고 즐겁게 지내는 거, 대표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뭘 갖고 놀죠 요즘에? 스마트폰. 하루 종일 놀잖아요. 그걸로 재밌게 놀고 즐겁게 지내는 거. 어른들은 뭘 갖고 놀죠? 술을 먹고 놀잖아요. 담배를 피고 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마약을 하면서 놉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하면서 놀아요.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하면서 놉니다. 이런 게 행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락에 즐기는 것이 성경에는 행락의 종노릇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술, 담배, 마약, 도박, 게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을 즐기는 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노릇한다. 이건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술, 담배, 마약, 도박, 게임 절제 안 됩니다. 통제 안 돼요. 아이들한테 핸드폰 한번 줘보세요. 하루 종일 해요. 절제 안 됩니다. 도박하는 사람요 밤새입니다. 게임하는 사람 밤새요. 해방되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이게 구원받기 전에 행락을 즐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행락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예수가 보이겠어요? 하나님 안 보이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기 전 옛사람의 모습에서 확실히 해방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맛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맛보면요 세상 게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 게 맛있다. 이 사람은 좀 점검해 볼 필요는 있어요. 사실은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람 맞는지. 하나님 사람이 되었으면요 그렇게 중독되진 않아요.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행락의 종노릇하기까지 되진 않는다는 거죠. 우리 구원받기 전의 모습들을 제가 폭로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그 하단에 보면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것은 어떤 관계가 뒤틀린 걸까요? 이웃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악독으로 지낸 자요. 여러분 악독이 뭐냐면 보복심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약간의 상처도 견디지 못하고 원한을 가지는 모습이 보복심입니다. 그게 악독이에요. 가증스러운 자요. 이건 뭐예요? 이것은 이웃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괘씸하게 생각하고 얄밉다고 여기는 거죠. 투기로 지낸 자요. 이 투기가 뭡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하여 시기와 불평을 가진 것을 말하는 거죠.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가 여러 가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지만 진짜 버려야 될 게 뭐예요? 이 투기하는 거예요. 이게 땅 투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투기가 뭐다? 시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 볼까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서로 투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왜? 그것이 바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해요. 헛된 영광이에요. 시기하는 것.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또 피차 미워한 자였다고 나오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없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이죠.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뒤틀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뚤어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불행한 사람들이었죠. 무질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구원받기 전 옛사람의 모습은 우린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우리도 옛사람의 모습 못 박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성도답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뒤틀려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디도서 3장 4절 한번 보세요. 모든 관계가 뒤틀려 있던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디도서 3장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거기 나왔죠.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구원은 행위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것은요, 잘못된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인간의 선행이나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대요? 거기 긍휼하심으로 구원하셨다고 나오죠.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긍휼. 긍휼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율법에서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 율법에서는 형벌만 나오는 거예요. 죄를 졌으니까 벌 내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의를 자랑할 것이 없죠. 긍휼하심을 얻은 자,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긍휼하심을 받았는데 감사가 없는 것은 죄악입니다. 이게 죄악이에요. 그런데 긍휼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 되겠죠? 디도서 3장 5절 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나오죠. 여러분, 이 중생의 씻음과 이건 뭐예요? 거듭남을 말하잖아요. 중생은 거듭나는 거예요. 이 거듭나는 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체험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는 체험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에요. 중생의 씻음이란 무슨 뜻인가? 이것은 말씀으로 죄를 씻고 새롭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이 중생이죠.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 죄를 씻었습니다. 그래서 중생을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경험이에요. 이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신비한 환상을 보고 내가 그때 죄를 용서받는 경험을 했어요. 이거는 중생이 아닙니다. 중생은 반드시 말씀을 수단으로 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 얻을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야 돼요. 들은 적이 없는데 난 중생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건 중생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야 돼요. 그때 중생을 경험하는 겁니다. 구원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죄 씻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거기 마지막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을 때는, 모든 관계가 뒤틀렸던 우리를 구원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로 하지 않으시고 긍휼하심으로 하셨습니다. 중생의 씻음으로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씻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나와요? 마지막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원의 역사에는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이 새롭게 하는 역사가 없었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닌 겁니다.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는 뭘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이 믿어지고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믿어지고 예수님 구속이 믿어지고 확신을 갖게 됐어. 그러면 성령이 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게 하는 거, 이것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에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마음의 기쁨도 없습니다. 평강도 없습니다. 성령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건 안 받은 겁니다.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니까 성령 받았다? 그거 아니에요. 신비한 체험 못해도 괜찮아요.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이 새롭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면요,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가? 복음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믿어지고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으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물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믿어지고요,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면 그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말씀을 계속 듣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성령 세례 받았대. 그런데 예배도 드리기 싫어, 말씀도 듣기 싫어,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 마음의 평강과 기쁨도 없어. 근데 세상 건 재밌어. 행락을 즐기는 거는 아주 시간을 잘 써. 이 구원 안 받은 겁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알 수 있다고요. 정말 구원받으면요, 성령이 새롭게 하셨으면요, 그 사람 옛사람 그 사람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니까요. 그러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까? 말씀을 계속 듣고 싶습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 받았다는 역사예요.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것은요, 내가 마음을 먹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먹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바뀌어요. 그냥 그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으로 바뀐다고요. 근데 이 경험이 없으면요, 사실 좀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는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마음에, 육신이 아니라 마음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에 뭘 받았죠? 할례를 받았습니다. 육신의 구원의 표가 있었어요. 물론 그들도 육신의 할례를 받고 구원의 표가 있었지만 그들도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은 겁니다. 그들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육신의 할례를 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어디다 할례를 한다? 마음에 할례를 한다는 건 뭐냐면 마음에 성령께서 인을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뒤틀렸던 관계가 풀어집니다. 이제 새로운 관계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아까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나오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게 성령이 뭐를 친다? 마음속에 인을 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을 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을 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무엇인지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가서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기까지 보세요. 무엇을 들어야 된대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듣지 않으면 성령이 인을 칠까요? 못 칠까요? 구원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요 반드시 다른 거 들어요. 다른 걸 들으면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인을 칩니다. 사단이 인을 쳐버려요. 이단이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뭘 들려줘야 돼요? 구원의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다른 거 들려주면 그 사람들 인을 못 쳐요. 성령에 새롭게 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새롭게 하시면 안 되니까, 새롭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행락의 종노릇하면서 각색 정욕에 빠져갖고 욕심만 부리면서 사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야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순서가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습니다. 들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께서 뭘 친다? 인을 친다. 첫 번째, 성령의 인치심은 계약 체결의 도장입니다. 무슨 도장이라고요? 계약 체결의 도장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은 사람은 성령께서 오셔서 마음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 매매 거래 해보신 적 있어요? 있죠? 부동산 매매 거래할 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장을 서로 찍는 거예요. 도장을 딱 찍으면은 거래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계약이 체결되는 거잖아요. 성령의 인치심은요, 계약 체결의 도장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 있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 관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계약서는 어디 있어요? 계약서는 어디 있죠? 이 계약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약서예요. 그러면 내용은 뭐예요? 계약서의 내용, 복음이죠. 계약서 안에 써 있는 건 구원의 복음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서, 하나님의 말씀, 계약서를 딱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뭘 맺는 거예요? 계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거래할 때 그냥 도장 찍어요? 읽어봐요. 근데 이상하게 보험 들을 때 막 찍더라고. 그냥.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더라고. 이게 그런 내용이었느냐고. 읽어보지도 않고 막 찍어. 원래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 보험을 들으면 어떤 혜택을 받는지, 어떤 거래를 하는지 내가 다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지냐?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준다. 예수를 믿으면 하늘나라의 후사가 된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일생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다. 약속이잖아요. 그 내용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계약관계라고 했습니다. 계약.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랑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계약서의 내용은 복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해도, 계약서를 내밀었다고 해도 그 안에 계약서의 내용이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면 구원의 계약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안 맺어지는 거예요? 안 맺어지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그거는 계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계약서, 하나님 말씀을 내밀었다고 해도 거기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용이. 그래야지 하나님이랑 계약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천국과 영생을 우리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뭐 해주겠다?
넘기겠다. 이게 계약서 내용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값을 내놓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양도한다. 넘긴다. 이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넘긴다. 이것을 우리는 계약서 내용을 듣고 믿음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뭘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믿어지죠. 그때 성령께서 계약이 됐습니다. 도장 딱 찍는 거예요. 마음속에. 계약이 체결되었다. 요거를 5글자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인치셨다.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나랑 무슨 관계가 성립됐다? 계약 관계가 성립됐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안 흔들려요. 그래서 구원이 잘 안 흔들려. 이 사람 계약 관계니까. 여러분 집 여러분 거 맞아요? 맞죠? 근데 이상하게 내 집이 내 거 맞다고 이건 안 흔들려. 근데 구원은 자주 흔들려. 보면 내 집이 내 거라고 이게 누가 물어보면 이 집 당신 집 맞아요? 바로 얘기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뭐가 있어요? 매매 계약서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찍혀 있어요? 도장이 딱딱 찍혀 있어. 파는 사람이랑 내가 샀어. 그 도장이 딱딱 찍혀 있어. 체결이 된 거예요. 내가 계약서 내용을 다 확인해서 얼마의 사기로 다 확인됐어. 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아요.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그 집 당신 집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당신 천국 선물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막 흔들릴 때가 있어. 흔들릴 필요 없어요. 우리도 이미 계약서 도장 찍은 거라니까요. 성령께서 인을 쳤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들은 적 있어요? 믿은 적 있어요? 그럼 내가 계약서를 확인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인을 쳐버린 거예요. 근데 왜 흔들리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계약서 있는데 계약서는 하나님 말씀, 내용은 복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에 죗값을 지불하고 하늘나라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집 살려면 값을 치러야 돼요? 안 치러야 돼? 집 사는 값을 치르면 집이 나한테 주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죗값을 치르니까 천국이라는 집이 나한테 선물로 주어진 거야. 그러면 내가 그걸 받았어. 행위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았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한다?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내가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이제 누구 집이다? 내 집이다. 난 예수님 값을 치러서 이 천국을 양도받았다. 그때 성령께서 도장을 찍었다. 천국이 내 집이라는 걸 확인해 주셨다. 계약 체결의 도장을 찍었다. 계약은 끝났다 이제. 여러분 계약 끝났으면 이제 내 집인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집을 살 때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살 때는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도장을 누가 찍어요? 내가 찍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계약서 내용은 우리가 확인해. 근데 도장은 우리가 찍는 거예요? 성령이 찍는 거예요?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아 예수님 죗값으로 내 죗값이 집을 내고 천국과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구나. 아 나 이거 믿어. 아멘. 이럴 때 마음속에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도장.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왜 보내셨을까요? 도장 찍으려고 보낸 거예요. 도장. 계약 체결하려고. 여러분 그러면 성령께서 도장을 안 찍으면 구원이 계약관계가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성령께서 도장을 인을 안 치면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목사님 저 복음 다 아는데요? 다 믿어요. 소용없습니다. 내가 다 알고 내가 믿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도장을 찍어야 돼요. 내가 읽었던 그 복음, 내가 들었던 그 복음을 확신해야 돼요. 확실하게 믿고 있어야 돼요. 내가 천국 갈 줄 확실하게 믿고 있어야 돼요. 대충 믿어서는 안 돼요. 가봐야 알지. 안 됩니다. 이건 성령의 인을 안 쳐서 그래요. 성령의 인치는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가봐야 아니. 아니 내가 집을 샀어. 도장을 찍어서 내 집 맞지? 뭐 내 집인 것 같아. 이게 어디 있어? 내 집이지 그게. 이 집 내 집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살아봐야 알겠는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내 집이지 그냥.
여러분 내 차 탈 때 이렇게 타요? 차 타고 가는데 이렇게 보고 타요? 내 차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타요? 그냥 열고 타는 거예요. 왜 탈까요? 내 차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확신이 있습니다. 긴가민가 하지 않아요. 천국 간다고 확실히 믿어요. 근데 율법주의자나 이단들은요 확실하지 않아요. 확신이 없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확실히 알게 하고 확신케 하는 역사가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은 계약 체결의 도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보세요. 14절 에베소서 1장 14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의 인치심은 두 번째 보증의 도장이에요. 보증의 도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렇게 나오죠. 성령께서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에 성령께서 보증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우리의 기업인 천국과 영생을 양도함에 보증인을 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죄값을 치르고 천국과 영생을 우리에게 양도했습니다. 거기에 보증하는 도장을 누가 찍었다? 성령께서. 여러분 보증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증인은 책임을 지는 역할이에요. 보증인은 계약자가 잘못될 때 대신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과 영생을 우리에게 줬어. 왜 준 거예요?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값을 받았어. 그래서 받을 거 받았으니까 영생과 천국을 죄인들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요걸 중간에서 보증 누가 한 거다? 성령께서 보증인 딱 보증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을 주셨는데 이게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성령께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한 거예요. 할 대로.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께서 잘못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사 구원받고 나서 죄 짓고 살아도 우리 구원에 취소는 없습니다. 물론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는 있을지언정, 매를 댈지언정 구원을 취소시키는, 계약을 파기시키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누가 보증하니까? 성령께서 보증하니까. 여러분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인이 강력한 사람이면 대출이 조금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대출할 때 그 보증하는 사람이 신용이 좋으면 좋을수록. 여러분 하나님은 신용이 좋아요? 어때요? 하나님은 신용이 좋을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한테 어떻게 신용을 얘기합니까? 아니 하나님만큼 믿을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보증한다고 하면요 끝난 거예요. 그냥 성령께서 보증한다고 하면 이건 절대로 계약이 파기될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보증인은 책임을 지는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증인은 계약자가 잘못될 때 대신 책임을 지죠. 계약자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계약자가 실수하고 연약해도 보증인의 능력을 보고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이유는 계약자인 우리가 연약해도, 죄인으로 연약할지라도 보증인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보증인 누구? 성령님의 능력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예수님이 죄값을 딱 치러주셨어요. 그때 보증인 되시는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 죄값 성부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제 이 사람에게, 죄인에게 뭘 주세요? 영생과 천국을 주십시오. 보증인이. 제가 거기서 도장을 딱 찍겠습니다. 성령이 도장 찍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도장을 보증인이 찍기 때문에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는 거예요. 보증인을 보고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준 게 아니에요. 구원을. 첫 번째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기 때문이고, 두 번째 성령께서 보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 체결이 된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역사예요. 이 구원의 역사는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 구속의 날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의 인치심을 받잖아요. 그 이후에 구속의 날,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영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몸, 새로운 몸 있죠. 이 새로운 몸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구속의 날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도장을 찍죠. 그런데 그 보증해 주신 도장의 효과가 어디까지 간다? 구속의 날까지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도 그 보증의 효과는 유효하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보증이 분명하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증의 도장을 찍어주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안심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거래를 했는데 그 거래를 보증해 준 대상이, 보증인이 엄청나게 강력한 사람이야. 그러면 안심돼요, 안 돼요? 안심돼요. 계약이 설사 어긋나더라도 누가 책임져? 보증인이 책임지면 나는 손해볼 일이 없는 거예요. 나는 혜택을 그대로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증인이 성령이 하시겠대. 그러니까 뭐 불안하세요?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이 무엇이냐? 여러분 14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세요. 기업의 보증이 되사, 보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얻으신 것을 뭐 하시고? 구속하시고.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세 번째, 성령의 인치심은 소유권을 나타내는 도장입니다. 소유권의 도장이에요. 보증의 개념도 있고 계약 체결의 개념도 있지만 소유권을 나타내는 도장입니다. 도장은 소유권을 의미하는 거죠. 주인이 자신의 이름을 찍어서 자신의 것임을 나타내는 게 도장이에요. 그러므로 도장은 누구 것인지 알려주는 게 도장이에요. 성도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소유권의 도장을 찍힘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누구 거예요? 이제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왜? 내가 내 도장을 찍은 거예요, 성령이 도장 찍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내 소유권은 누구한테 넘어갔다? 하나님께 넘어간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고백이죠. 이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우리가 예전에는 내 거였죠. 구원받기 전에는 행락의 종노릇 할 때,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때는 내가 내 거였죠. 내가 주인이었죠.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께서 인을 치면요, 성령이 새롭게 하시면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다?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 듣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주님 거니까. 주인한테 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예배 드리기도 싫고 말씀 듣기도 싫어. 이거는 아직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성령이 새롭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성령의 인을 쳤는지 안 쳤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성령이 인을 치잖아요. 반드시 주님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이 주님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시켜서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내 거라고 생각됩니까? 큰 오산입니다. 내 거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왜? 성령이 소유권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은요, 소유권을 나타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찍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찍는 거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찍는 게 성령의 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잘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여러분 어린 양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시온산에 섰다. 그런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모든 수를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어디 섰다? 시온산에 섰는데 이마에 보니까 뭐가 있다? 어린 양의 이름과 누구? 예수님의 이름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이마에 새긴 거예요. 근데 이마에 새겼다고, 이마에 새겼대 진짜로. 속지 마세요. 이마에 새겼다는 게 그게 아니고 무슨 이상한 영화 있더라고요. 막 바코드를 뭐 여기다 새기고 666 여기다 이마에다 새기고. 믿지 마세요. 이마에 새겼다는 게 진짜 이마에 새겼다는 게 아니에요. 이마에 새겼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인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상에, 내 생각에 이제 나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제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제 소유권이 하나님께 넘어갔다. 이런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마에 새겼다는 게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사상은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은 누구 거?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 사람은 이마에, 사상에 자기가 왕으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없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 이름 있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이제 예수님이십니까?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이게 이마에 인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인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믿습니까? 보증인이 성령님이시라는 거 믿습니까?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거 믿습니까? 이게 이마에 인을 맞은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이마에, 사상에 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하나님 섬기러 오는 시간인데 어떻게 이걸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신앙생활이 뭔가 뒤틀린 건 생각해 봐야 돼요. 뭔가 자꾸 뒤틀려 있다. 이거는 이마에 사상이 뭔가 아직 하나님 쪽으로 개조된 게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을 점검해야 돼요. 솔직히.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내게 아니라니까요. 로마서 1장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의 소유가 되는 사람으로 인을 맞은 거예요. 인 맞은 성도로서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